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8일 토요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풍성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며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도리를 지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예수님 고난당하신 주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그러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사 저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으로 저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 믿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부활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 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하나님 및 부활의 하나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제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담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 된 것을 대제사장에게 알리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들 군인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불법 체포당하심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지상의 최대의 명령을 주신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고난주간 되면 이렇게 예수님 고난 기사를 잘라서 새벽기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내용의 말씀인데 뭐 내용이 여러분들 잘 보신 거고 또 어쩌면 영화를 통해서 또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를 다 듣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도 나눌 만한 말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부활절이 되고 나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죽은 자들이 깨어나온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주의 신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 때 예수님을 못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질병이 있다가 그 질병이 부활절에 치료되는 분들도 계시고 삶의 문제들이 또 기적적으로 부활절에 치료되는 거나 또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모든 그 성경의 인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저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1절 보면 이제 1절에서 4절 보면 천사님께서 오신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예수님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이 모셔지게 됐는데 말씀 올린 대로 유대 무덤은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는 데가 아니라 토굴이나 돌멩이를 쌓아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 시신을 모셔놓고 큰 돌로 막아놔서 한 1, 2년이 지나면 시신이 녹아내리면 다시 그 유골만 수습을 해서 놓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무덤을 지킨다고 하는 건 무덤을 돌로 막아놓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신 회수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고 또
본인 부모나 혹은 집안 어른들을 모셔놓은 상황에서 누가 들락거리거나 혹은 무슨 유물 같은 걸 보러 들어온다고 하면 이건 매우 속상한 일이라서 혼자는 못 열고 닫게 그렇게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그냥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야고보의 어머니 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뭐 이모 살로메 이런 분들이 향품 바르러 갔었다고 이제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갔더니 말씀이죠. 큰일이 난 거죠.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간 게 향품 발라서 시신이 썩을 때 썩은 냄새가 들리게 하고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 있는 그 예의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천사가 지금 날아가 계신 것이죠. 아니 무덤에 갔는데 동물만 뛰어다녀도 놀랄 판인데 아니 사람이 무덤에 있었다면 그것만 해도 놀랄 판인데 천사님이 내려와 계시더니 뭐 여러 가지로 놀라서 기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얼마나 놀랐으면 그런 표현을 했는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얼마나 두려웠을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심이라고 했고 시신 훔쳐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소문에 의하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소리도 듣고 했는데 천사님이 내려왔으니 너무너무 놀라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뭐냐면 예수님 여기 누워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예수님 부활하시면 갈릴리로 가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분들이 갈릴리 오셔서 고기 잡다 저가니까 이제 예수님 버리고 이제 도망가고선 생업에 종사하려고 그 고기 잡으러 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기로 한 데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갈릴리에 먼저 예수님이 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도 이 분들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천사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그러니까 이 약속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가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이지 있지요. 우리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활 후에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죽인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부활하셨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고 그냥 여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뺨치고 침뱉고 욕하고 그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들 찾아서 안각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놈들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님 제자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게 이 땅에 부활하신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그 제자분들을 만나시길 원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은 누구들은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무섭기도 하고 얼마나 그랬을까요? 이제 부모 상이나 혹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셨던 것을 경험하시는 어른들은 글쎄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정 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 그러시는데 막 굉장히 사납고 거칠고 화나게 하고 그래서 돌아가시려고 정 끝나온 것 같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래서 꿈에도 나타나셔요. 근데 생시 때랑 똑같이 하시니까 살아계신 것 같고 말씀이죠. 그 분명히 꿈전에는 분명히 돌아가신 분인데 이게 살아계셔서 오시면 어쩔 줄 모르고 깨어나면 그 그리움과 허탈함에 어쩔 줄 모르고 아마 그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아마 느끼는 모든 공통점이 그럴 겁니다. 이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그 형장에 그 못 박는 소리 지르시는 그 소리 그다음에 그 장사하고 선열이 낭자했던 그 시신의 모습들이 눈에 잔상이 아직 남아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천사분들이 이야기를 하니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나셔 갖고 갈릴리에 가 계신다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니 열심히 달려서 이제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분들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 돌아가신 분하고 왔는데 절대적으로 사람이 부활함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야, 그 돌아가셨던 예수님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 보고 갈릴리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른바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야 이건 너 헛거 본 거야. 너 놀래갖고 너 이상한 거 본 거야.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갈릴리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글쎄,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놀랍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사실을 기록하신 분들이 얘기가 아니라면 여기서 원래는 안각품해야죠. 대제사장들 이놈들 혼을 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셔갖고요. 그 다음에 로마 병사들 이놈들 예수님 뺨 때리고 몽둥이질하는 놈들 이놈들 뭐를 하나 꺾어놔도 꺾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적인 이익이나 혹은 사적인 영예를 위해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땅에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그 핏값으로 온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 땅과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만드시기 위하여 그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한 제자 삼아 온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게 하는 것에 온 사명을 다하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에 몇 가지 우리에게 이득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신앙의 부활, 죽었고 처졌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일도 있고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되는 일들이 있고 사업의 문제가 회복되는 관계가 있고 이런 게 부활절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우리가 목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때일 것입니다. 11절 보면 이제 그 어간에 있었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그 경비병들 몇이 겁이 나니까 도망가갖고 가서 자신들을 시켰던 대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니 난리가 난 것이죠. 천사가 부활했다고 하니 이 사람들도 큰일 났고 하는데 군인한테 돈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 시신을 제자들이 훔치게 또 이렇게 모시고 갔다고 하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 그 총독한테 들려서 니네 총독이 데리고 와서 니네 어떻게 했냐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너희들 문제없게 우리가 다 무마할 테니까 왜 걱정하지 말고 돈 받고 이 돈 받고 너희들 꼭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이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퍼지더라. 이 소리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될 때까지 그 순간 기록하는 그 순간까지 이 설명들이 온 동네에 퍼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내용이므로 마태 공동체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셨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죠. 11제자는 아시는 대로 그 가룟 유다는 제갈 길로 갔기 때문에 11분의 제자들이 예수님 지시한 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예수님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소리는 몇 차례 예수님을 목격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11제자가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의심을 했냐면 예수님 그룹도 예수님이랑 친밀하게 다니셨던 베드로 선생이 있었고 또 세 분 얘기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같이 다니셨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르신 분 그거 다 제자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70명의 예수님 전도대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룹이 여러 그룹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런 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 중에 이제 도마 이야기를 할 때요 전 그냥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적이고 직관적이면 본인이 없을 때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난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몸으로 살아나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에다 못 박았으니까
그 못자국에 손 집어넣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확인했더니 창자국 찔렀다면 그 손가락에다 집어넣어서 상처를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손가락하고 옆에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손을 집어넣어 봤을까요? 못 집어넣어 봤을까요? 못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겠죠. 쓰러졌겠고.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놈, 괘씸한 놈 확인해봐, 이런 의지가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네가 그렇게 의심한다면 그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라도 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내주고 몸을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라고 하는 것들이, 상처가 난 다음에는 작은 건드림만 있어도 통증이 있는데 그 못자 같은 것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창자국이 있었던 것에 손가락을 넣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실 걸까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몸을 보이시면서 네가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크게 복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몸을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더욱 복이 되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지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만은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보고 믿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 복되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무슨 지상 대명령 수여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명령을 수여하셨는데 바로 이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라는 거죠. 1절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많은 분들이 물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죽음에서 죄로 옮겨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를 극복시켜 주신 것도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 고쳐주시기 위하여도 오셨고 마음의 평안 위안을 위시게도 오셨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억누른 자를 그 가난에서 해방이 돼서 부욕해 만드시며 질병이 치유돼서 강건케 하는 자, 여러 가지 은혜와 혜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은혜와 도를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한 명백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거부합니다. 그건 거부하고 그런 건 됐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집 산 거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밀감밭에 밀감 심어놓은 거 밀감이 수박만하게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 애 이번에 과학고 가려고 하는데 합격하게 하셔서 좋은 대학 가게 해서 직장 잘 얻어서 월급 펑펑 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며느리 부잣집 며느리 얻게 해주세요. 우리 사위 부잣집 사위 얻게 해주세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꿈과 소망이라면,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리 밥, 술 잘 먹고 잘 살게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너무 사사로운 사람들 아닐까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을까요? 너무 일차원적이고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부끄러움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고난, 우리는 그런 거 생각은 안 하고 오직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유치하지 않았을까요?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부산에 살았는데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 집이 사업을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를 해서 근데 뭐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네 부산에서 무지무지 부자였는데 서울로 이사 가자고 자기가 계속 얘기를 했대요, 부모한테. 근데 부모들은 그 사업도 정리하면서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 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서울로 가려고 하고 서울에 가서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랬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 고속버스 타고 그 축풍여인가 거기 가서 그 저기 휴게소에서 뭐 사 먹고 한 게 너무너무 좋아서 서울로 이사 가면 거기 자주 들릴 것 같아서 서울로 이사를 가면 어 휴게소 자주 들리고 또 자주 오가면서 아이 말하기가 더럽지 않습니까? 지엄마 지아버지는 일궈놨던 사업 다 정리하고 거의 망하다시피 다 정리해서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이놈은 그냥 고작 생각한 게 뭐냐면 오가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밥 사 먹고 노는 것 때문에 지엄마 지아버지한테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거기 가서 그거 놀자고 얘기가 결국은 지 인생도 잘 풀리지 않고 나중 훗날에 나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서울로 이사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서울로 이사 간다면 자신들의 공부를 하고 무엇인가 큰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엄마 아버지의 희생을 감수하고 가야 될 그거 아닌가요? 그 친구는 그랬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죠. 부모들은 일자 무식에다 돈만 벌어놓은 상황에서 자녀가 공부를 하겠다고 서울 가겠다고 이야기로 큰 데 가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무슨 세상을 통일시킬 만한 큰 꿈인 줄 알고 이루고 났더니 결국은 고작은 그 휴게소에서 오뎅 사 먹고 밥 먹는 게 즐거워서 이사 가자고 이야기를 해서 집안이 망하다시피 그쪽으로 이사 간 그 이야기를 훗날에 대한 고백을 듣고 참, 참 인간스럽다. 참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이 땅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구원한 저희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일들을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지키게 하라고 그리고 지키라고 땅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마지막 명령 주신 것 죽는 그 상황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부활의 주님 다시 만날 때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죽도록 충성했느라 각오하고 다짐한 바를 주님 앞에 이루어 드렸느라 저희가 주님께 말씀 올리는 그 순간이 있도록 저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눈물로써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저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입니다. 말씀을 마치니까 부활절 끝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터교회 사역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관들이 활성화되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 되고 기관들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소식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소식반 오늘도 모여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를 지켜내기 위하여 열심히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죄 일을 하게 하면 이거 힘들어서 어떡하나 하다 보면 말씀이죠. 그 경험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제 경우로 생각을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죠.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모태신앙, 부모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신앙이 완전 않아요. 어렸을 때 성경 들었던 이야기로. 근데 전 주일학교 선생님 없었을 때 어린아이들 단돌이 하면서 걔네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저는 믿음이 굉장히 깊어지고 든든해졌던 거로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때를 추억해요.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을 때,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든든해졌다. 그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새 소식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새 소식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새 소식반 선생님들이나 혹은 새 소식반에 봉사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일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은혜를 힘입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루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부활절 예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예배, 그다음에 오후 예배, 청년들의 모임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